찬송가 27장,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니 해같이 빛나니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니 늘 찬송 드리니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변함 몸 이르고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대서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잠시 가는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취하여 내시고 아버지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신 우리 각 성도들이 아버지 마땅히 가치 있는 인생,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지체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에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108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이중적 계시죠. 의로운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중적 계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중적 계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현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한 메시아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 의로운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5공화국 출범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뭐예요? 정의사의 구원. 그러니까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의로운 나라는 자기 기준의 공의로운 나라였죠. 사실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정말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보아도 이 공의로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3장의 배경은 우리가 요시아의 아들 네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막내 아들 여호아스가 맨 먼저 왕이 올랐고 그는 3개월 만에 잡혀갑니다. 애굽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여호와긴이 왕이 됐는데 그 여호와긴도 석 달 만에 또 잡혀가고 이제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될 때, 그러니까 유대인은 시드기야 왕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말처럼 아주 나라가 힘이 없고 혼란한 이때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선 시대에도 보면 청나라를 의존했다, 러시아를 의존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더 해보려고. 그때는 하나님 믿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주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뭐가 안 되고 힘들 때 자꾸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누가 돈을 가지고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딱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세상을 의지합니다. 이 유대도 애굽 세상을 의지하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저 바벨론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죠, 이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23장인데,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백성들을 도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은 바벨론과 맞서 싸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과 우리가 동맹을 하고,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냐,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이 에레미야를 네가 너만,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더냐, 그리고 두드러 패고 뭐 이럴 때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를 모르게 부릅니다. 다시 불러.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달라. 저렇게 모든 백성들과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연합하면 바벨론을 이기겠다고 하는데, 너는 자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고, 왜 어떻게 된 것이냐, 다시 한번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왕이시여,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 왕과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멍에가 뭔지 알죠? 소한테 멍에를 끌어주면 쟁기를 끌고 구름알을 끌어야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걸고 그들이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섬겨라는 거예요. 아니, 살짝에 불러서 살짝이 물어봤는데도 오히려 더 심하게 얘기하네 에레미야가. 당신은 이래야 삽니다. 당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당신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간절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시드기야가 돌아서야 되는데, 신하들이 무섭고 그 많은 목사들이 무서운 거, 뭔 소리냐고, 무슨 거기다 항복을 하냐고, 애굽하고 동맹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항복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을 뽑아버린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제 백성들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양떼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참으로 공의를 세울 참된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를 세워줄 것이니 그들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다운 목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이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몸짓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반역,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반짝 1948년에 나라 세우고 반짝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지금 말세지 말에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에레미야에서도 참다운 지도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그들은 참다운 지도자들을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오히려 죽이고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정의사의 구현이 우리나라도 제대로 되면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참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세상의 정당은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겠어? 자기 당의 이로운 대로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김으로써 지도력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 인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내 목장에 내 양떼라고 하셔서 내 백성 내 양떼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모으신다. 그래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남은 자 사상이야. 남은 자. 나중에도 우리가 로마서 11장에도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말세 지말에 계시록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반에 그때도 그 환난을 견디는 자, 남은 자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좋게 끝나는 게 아니야. 불같은 시험, 이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남은 자, 지금도 이 남은 자, 지금은 그러잖아. 뭐 오늘 또 뭐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 요즘은 신천지가 대놓고 그러죠. 신천지 대놓고 하죠. 대구에서는 뭐 대놓고 집회를 하고 지금 뭐 정당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뭐 하나님의 교회 대놓고 갈수록 기존 교회는 위축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귀신의 세력이 너무 귀신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적과 기사도 일어나니까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공부를 통해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가운데서도 남은 자, 내가 끝까지 남아 있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12제자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내 남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수없는 도망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때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참다운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 우리가 많은 그림에서 보면 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목자 없는 길 잃은 양과 같이 불쌍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은 의로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로도 여러 가지 그런 약칭이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치드케누라고 합니다. 의를, 공의를.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이디오피아의 성도, 어디의 성도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요단강에 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정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동행해야 되지. 늘 손님으로 계시고 그냥 가끔가다 계시는 분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당만 밟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신에나 참된 지도자에게 볼 수 있는 요소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성경은 성경적 리더십의 이상을 그릴 때마다 가장 보편적으로 목자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자신을 던져 양을 구하고자 하는 목자의 희생적 영성, 이게 목자의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그 이 목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양들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양들이 복을 받을까, 그런 것을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전 600년경을 전후한 유다의 역사적 정황, 당시 지금 유다는 이집트 바벨론의 침공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불행한 그런 정황 중에서도 소위 지도자들은 민족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에 바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안전을 구하기에 바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진정한 목자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때는 나환자가 많고 나병, 문둥병 환자들을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문둥병 환자들이 목사님 도망가십시오. 길을 몇 번 해놨잖아요. 내가 내 양떼를 놓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안 간 거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이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많은 그 시대의 목사들은 뭐예요? 벌써 이야 도망가, 미리 다 도망가고 미리 가서 있고, 환란 시대는 도망가야 돼. 야 잘들 있어, 지혜롭게들 잘들 견디어. 그리고 다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향한, 정말 지금도 이런 시대, 우리가 조선 말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영적으로는 이런 시대야. 이 세상 권력에 성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잖아요. 물질에, 정말 세상의 쾌락에. 그래서 교회는 마당만 밟는 거예요. 자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급진 이성의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심령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임마누엘 동행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오직 말씀 안에 깨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지도자들로 인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 정말 역경의 시대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는 정의, 공의, 의죠. 그래서 여호와 치드케누가 의입니다.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 6절에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러니까 여호와 치드케누 일컬으리라 기록하고 있는 것. 본문 5절에 들어가기 전 1절 4절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의롭지 못한 당시 목자들,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 1절에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떼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죠. 지금 시드기야 왕 시절입니다. 시드기야 이름의 뜻이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지금 공의, 정의가 여호와 치드케누인데 사실 시드기야, 치드케누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전혀 의롭지를 못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용히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나왔으면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심센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가? 그들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롭다는 그 이름의 뜻에 반대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한 왕입니다. 이름은 의로운데 그의 삶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나중에 1절 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유다를 버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름은 의롭다는데 의롭지 못한 시드기야. 그래서 두 눈이 뽑혀진 채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은 자기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반 부모들도 자녀가 먼저 가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비통하겠어.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낳고 어렸을 때였는데 그 자녀가 먼저 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런데 뭐요? 그렇게 가도 아파서 가고 사고로 가도 마음이 아픈데 이거는 뭐야?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해서 그 자녀들이 눈앞에서 비참하게 칼로 찢겨서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눈이 뽑히고 나니까 평생 그 장면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지도자들로 하나님 하여금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선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자기 이익에서 자유로운 지도자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보다 백성을 더 생각하고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교회의 직분자라면, 권사라면, 안수집사라면, 장로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몸된 교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가리라 하는 의미에서 직분을 주었던 나의 실책은 어찌할 것인가. 갈수록 진보가 없으면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 있느냐? 또 그런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본인들이 근신하에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14장 34절에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처한 역사의 마당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미는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이 이런 의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물론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상황,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에서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야말로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 늘 조국이 안심하라. 늘 저녁마다 깨어 기도하잖아요. 만주벌판에서 그 뜻을 돌이키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뜻을 품고 나라, 조국,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소위 지도자 실종의 시대에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처방은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이게
의롭지 못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 주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책망하실 때 책망만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대안을 제시하시고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판은 언제나 비판 이상으로 희망의 미래에 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당신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분노에 이어 이제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죠. 5절에도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이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지도자는 5절 6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는 지혜롭게 정의와 공의를 구현할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츠드케누, 즉 공의로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기자는 흥미로운 단어 게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지도자,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했잖아요. 시드기야는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롭지 못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인간 지도자 대신 하나님 자신이 참으로 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 지도자를 보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것이에요. 인간적 지도자가 인간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희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이 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시옵시고, 그래서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고. 의가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지도자, 완벽한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나오는 늘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망을 실현하는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모두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중의 예언이란 뭐예요? 성경 자체가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구약은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다 그때 상황 속에서 예수님적인 상황적인 역할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예언들은 현실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공의로운 그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잖아요. 느헤미야, 다니엘. 의로운 유대인들 지도, 포로 시대,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대에 에스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민족성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유대 사람들을, 그러나 궁극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본문의 예언은 참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공의와 정의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 말. 의로운 가지라는 표현을 의로운 싹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메시아는 평범한 다윗의 왕가를 계승한 자가 아닌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아주 특별하게 출생할 지도자일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치드케노,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지도자를 포함하여 인간이 의롭지 못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죄성을 머금고 태어납니다. 한마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소극적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는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말. 그것이 바로 신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근거하여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인이다. 이것이 창세기 15장부터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신 것도 귀하죠.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나올 때 받는 축복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나는 교통법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사는데 무얼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게 나는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도 100배는 더 깨끗하고 100배는 더 의롭다. 이 속이 까만 인간들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하죠. 근데 그것으로 인간이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도 얼마나 죄인이 될 수 있고 오직 예수님 그 보혈의 피값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의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시옵시고 칭의의 결과가 5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를 삼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천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도가 십자가 언덕에 도착했을 때 천사 셋이 등장하잖아요. 첫째 천사는 죄인의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둘째 천사는 새 옷 즉 의인의 옷을 입혀주고, 셋째 천사는 이마에 인을 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의의 새 옷을 입히신 다음 그의 새 옷에 합당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이 중요해요.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고지가, 비싼 옷 입으면 벌써 행동고지가 발리게 틀리잖아요.
아무거나 추리닝 입어봐. 그냥 아무렇게나 덜썩덜썩 주저앉고. 넥타이 메고 다 얌전한 사람이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개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막 아무데나 오줌 싸고 큰 소리 지르고 아무데나 옷이 정복 딱.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십자가 뭐 예수님 그 성의도 왜 입어? 거룩. 나는 목사입니다. 이걸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이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만나고 믿는 순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옷을 선물로 받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의요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 인생의 여호와 치드케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격이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동기가 되고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유대가 다 망해가는 이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민족들을 수습할 정말 목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그 형편없이 쫓겨가서 거기에다 동화돼서 죽게 될 바벨론 포로의 노예 생활은 그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그러나 궁극적인 공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정말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행복자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제사함을 주시고 또 그 정말 속량 구속의 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늘 공의와 정의가 나와야 돼. 우리가 골목길을 걸어갈 때도 가정에서도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아이 저거 배기 싫어, 아우 질투, 에이 저 이중적인 성격을 쓰니 그런 성격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배탈을 받는 것이죠. 질타를 받는 거예요. 질타를.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에레미야서지만 구 한말과 같은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이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의로운 지도자를 또 보내주시고 궁극적인 지도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공의가 정의가 없느냐 이 말이요. 왜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저 사람이 미워지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는 향기요 편지라 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런 꼬라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정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이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싫다 이 말이죠. 정정당당하고 보무도 당당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늘 우리 안에도 내가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 오늘도 그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하고 있는지 늘 상고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의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 교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된 경험 속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아무래도 상관없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그 인생이 피어났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로 배부르게 되었다. 그가 진실로 내 인생에 잠재된 모든 희망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도 이 예수님을 만나 더 기쁜 그 사랑 안에 그하는 구도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친구들과 모든 이웃에게 나눠주고 오단벌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표출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프란치스코, 나의 사랑이신 예수여, 당신은 나의 구원,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아무것도 구함이 없나이다. 예수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도 2000년 전 이런 목마른 배고픔의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공의로 존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궁극적인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늘 공의와 정의로움이 있는지, 늘 한 사람 평가할 때도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유대 땅에 아버지여, 아버지 자기만 아니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목자들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목자들, 오늘 이 시대에 어찌 그리 똑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들도 늘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아버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 저 타락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유대 땅에 아버지 많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에스라를 보내주시고 에스겔을 보내주시고 다니엘을 보내주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야 그 민족을 포로 아버지 바벨론에서 다시 시온 땅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초림 이후에 아버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 삶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매 순간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있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판단을 하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동의 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주님 뜻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성을 충만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행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께서 오늘 아버지 세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시드기야 왕 시절입니다. 유대가 망해가는 이 시절에 지도자들은 더욱 부패하고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백성들은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기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합당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바벨론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다니엘, 아버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보살핌을 받고, 그러나 궁극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귀한 아버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사는 자들인데,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주변이 어찌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행동이 있는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사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올바른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95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리 그러신 마음 은일시 나의 사모하는 손을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몸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늘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점수 오직 주 예수 은일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과 늘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로운 아버지 공의와 정의로 행동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공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